237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이 그래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요. 그냥 예배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차이가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입니다. 왜냐? 그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근데 2월 첫 주에는 나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둘째 주에는 치유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렘넌트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는 237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란 말씀을 주셨어요. 237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 도대체 뭐냐? 빈 곳을 알고 치유를 받으면 보여진다. 그리고 치유의 빈 곳을 알고 237 그리고 5천 종족의 서밋을, 영적 서밋을 찾아 세우면은 237의 빈곳과 미래가 보인다. 그리고 렘넌트의 빈곳을 알고 치유해서 산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237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없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런데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다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성취되려는 응답을 받으면 다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나의 빈곳, 이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장악해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는 사단이 넘어뜨리는데 우리는 그냥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의 빈 곳이 어디냐? 나의 빈 곳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우리의 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빈 곳은 사단이 항상 개입해서 모든 것을 원내스 되어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라는 개념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가정,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이면은 가정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안 돼요.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바이는 아바이대로 각자의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정이 안 되지죠. 그런데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예. 부부가 경제를 따로 관리한다. 그러면은, 예, 가정이 완내서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 이런, 예, 우리의 개념이, 우리 교회,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안 되어져요. 말은 그냥 우리 교회입니다. 너 교회 어디야? 저쪽에 참빛교회야. 그 우리 교회 맞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 맞아요? 우리 교회는 맞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니요. 왜냐?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맞는데. 그래서 예, 그게 왜 빈 곳이 됐느냐? 우리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해결되어진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왜 해결이 되어지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일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책임질 걸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개념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받는 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많이 주면은 많이 드립니까? 아니요. 많이 주면은 많이 드리면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은 지지만은 더 많은 것으로 준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빼야 돼요. 많이 들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많이 드린다는 것은 뭐요? 신앙으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 고백에 응답을 하지 물질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응답을 하는 것은 아니요. 그런데 신앙 고백에 응답을 하는데 이 응답이 과연 나에게 무엇이 되어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요. 신앙심. 하여 나는 다 드려도 하나도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게 우리의 신앙심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그릇에 붓는 것이지 하나님은 많이 드린다고 해서 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릇에 붓는데 우리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물질을 붓느냐, 지혜를 붓느냐, 사람을 붙이느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그릇에 무엇을 부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붓지,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붓는 게 아니야. 내 그릇에 맞는 거를 붓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빈약해서 가난한 거예요. 풍성을 누리지 못해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게 은혜가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풍성하게 있으면 돼요. 이만큼 줘도 다 드려도 하나도 안 드려도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 되니까. 나의 빈구가 미래 보이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의 빈곳과 미래가 보여진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의 빈곳과 미래가 보여진다. 아무리 얘기해도 빨리 접수가 안 되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여진다. 그러면 나의 빈 곳은 뭐가 나의 빈 곳이요? 나의 허점이요, 허점. 그래서 나의 지금 뭐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요. 그러면은, 그게 분명하게 안 잡혀지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몰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이 길 말고 이 길로 가야 되는 건지 분별이 안 되어져.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빈 곳이 보여졌다. 나의 미래가 보여졌다. 그러면은 가면은 어느 길로 가든 하나님 책임져. 하나님 책임져.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늘 체험되어져야 돼요. 나는 가다 보니까 잘못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였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되어지는 거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여지는 삶이 되어진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치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지를 못해요. 이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일 우리 최은선 장로님이 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게 너무 가상하기는 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뭔가를 내가 받으려고만 애를 써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되는 거죠. 어려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는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치유다 그랬는데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강조하는 게 정시 예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언약, 미션, 비전을 놓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을 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보인다. 얼마나 좋아요? 보이면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전도자의 삶만 살면 되는데 전도자의 삶이 그렇게 쉽게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이 치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서 굉장히 멀어요. 너무 멀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무엇이 내게 문제지? 이것이 안 보여진다 그 말이야. 멀다 그 말은.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지? 치유가 안 되셔서 그렇거든요. 치유가 안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자꾸 나를 점검하는데 뭐 가지고 점검하느냐? 말씀 가지고 점검해야 되는데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렘넌트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 렘넌트의 빈 곳이 어디인고? 렘넌트의 빈 곳은 자꾸 엉뚱한 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부모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보았다.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가 보았다. 그러면은 부모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내가 복음으로 내 삶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영적 배경 속에서 사니까. 그러니까는 자녀가 자꾸 잘못한다고 지적하지 말아요. 그러면 열받아요. 그러면 자꾸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 아이의 영적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말을 하면은 말에 순종하고 따라와 줘야 되는데 안 따라와 준다 그 말은 사단의 역사를 내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의 빈 곳은 자기네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려고 하는 게 빈 곳이고 안 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것이 빈 곳이고 이 빈 곳이 렘넌트들의 빈 곳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갑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 중심이 뭡니까? 문화요.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한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머 한다는 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다 프로그래머를 하면은 그만큼 머리나 되냐? 게임에서 점수도 안 나오는 것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프로그래머를 한대요. 그러니까는 이 렘넌트들의 미래가 뭐요? 미래가 보인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어디에다 놓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가 달란트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달란트인데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쓰임받을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쓰임받는 자리, 그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누구에게 있느냐?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손아귀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놓는다. 우리 렘넌트들이 쉽습니까? 자기들의 삶이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돕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이끌어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잘 이끌어 가느냐? 자꾸 채찍질 해가지고 잘못 가는 것은 거기 아니다. 이쪽으로 가게 해라.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서 예. 왜 사람들이 매실을 파란 거 가지고 담는지 압니까? 매실을 왜 파란 거 가지고 담아요? 그걸로 담아야 맞는 줄 아니까. 그런데 전문 연구한 박사는 그렇게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실은 익은 걸로 담아야지. 청매실 담으면 안 되는데 예, 덜 익은 거 딴 큰 것 가지고만 담으려고 한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는데 가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해요. 그렇게 받아주고 기다려줘요. 기다려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런 나중심으로 가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땡기려면 땡겨집니까? 안 땡겨져요. 안 땡겨지면 이제 집대로 머리 컸다고 말 안 듣습니다. 이제 나도 내 손아귀 떠나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말은 쉬워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겁니까? 아니거든요. 원하는 것은 뭐요? 원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가도록 도우면은 되는데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응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규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 정상의 장로가 받아야 할 응답이요. 예? 정상의 장로가 받아야 할 응답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맞춰가야 될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 아이들이 이 길로만 가야 우리가 되는 것이지 이 길로 안 가면 우리가 안 돼요.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 식구인데 우리가 안 돼요. 여기에 조금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237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매번 강조하는 얘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이 줄 때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자꾸 정시 예배를 생활해 해야 된다. 생활화 해야 되니까 생활화해라. 자꾸 강조를 합니다. 왜? 성취될 말씀은 그거니까. 그래서 예, 생활화하라고 그러는데 뭐가 생활화돼야 됩니까?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잡고 사는 삶을 생활화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하라고 그래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24시 해야 25시에 응답이 오고 이 응답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상처받는 얘기하면은 금방 얼굴색이 달라져 버려요. 상처받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는 사람 말과 사람의 경험은 그냥 참고만 해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아서 민감해요. 조금만
아, 이게 아닌데 하는 얘기가 딱 나왔다면은 그래서 생각이 확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참고만 해라. 참고할 것을 내가 너무 강하게 받아버리면 충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대규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한마디 딱, 충격,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참고만 해라고 그러는데 충격, 이렇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경험은 별거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딱 놓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라.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강조하는 게 정시예요.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살아라. 맨날 붙잡고 살아라, 붙잡고 살아라. 어떻게 해야 붙잡는 거냐? 누가 붙잡고 싶지? 안 붙잡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붙잡고 사는 게 뭐요? 혜빈아, 너 어떻게 하면 붙잡고 살까? 어떻게 하면 붙잡고 살아줄까? 예빈이, 내가 한 달 동안 점검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붙잡을 언약 기록을 하는 거야. 이게 붙잡고 사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거,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 실천해야 될 거니까 오늘은 어린이하고 대화하는 거, 그게 오늘 실천할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네 일기지? 이건 미션이 아니다. 그리고 비전은 내가 저녁에 왔을 때에 내가 하루를 딱 점검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기록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했던 거네. 얘기만 들었지 너 돌아서면 끝나잖아. 너 그렇게 살면은 내가 한 달 동안 매일 점검할까? 저 고개 흔들고 하지 말래. 야, 그게 너 사는 길인데 너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요. 이래야지. 아니, 여기 앉아서 네가 고개도 빨리도 못 돌리고 설렁설렁 보통 일은 아니야. 그리고 치유의 빈국과 미래 보이는 삶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렇게 실천을 해요. 기록을 안 하는 거는 마음 아무리 먹어도 나에게 남는 것은 없다. 기록을 안 하면. 그래서 늘 기록을 해요. 우리 김홍선장님 컴퓨터 노트북 가지고 다른 것은 다 기록하는데 이것만 기록을 안 해. 그치? 되게 착한 게 아니에요? 실천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라.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건 뭐예요? 정시 예배 실천이요. 정시 예배 실천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보여진다. 말씀 속에서 근본 문제와 해답도 보여지고 나의 빈 곳도 보여지고 내가 우리 자녀의 빈 곳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도 보여지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면 내가 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길을 얘기해 주는데도 조금 있다 보면 길이 싹 없어져 버려. 이건 지우개인가 봐. 그래서 길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게 길이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조금 있으면 싹 지워져 버리는 길이요. 이 길,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길을 이렇게 만들면은 거기에 콘크리트도 하고 아스팔트도 해가지고 완전히 길을 만들어 놔버려야 돼. 그래, 산길 같이요. 이게 길이다. 이거 한 번 가고 나서 그 길이 어느 길인가를 몰라. 산길이 그래요. 그 전에 내가 태종대 가가지고 아침에 갔는데 저녁까지도 못 나왔어요. 왜냐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태종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산이었거든요. 산이었는데 아무리 돌아도 그 자리가 그 자리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도자의 삶이 안 되어지면 길이 없어버려. 이거를 기록을 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는 내가 갔는데 이 길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분간을 못해. 그러니까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하니까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야, 이러다가 집에도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갔는데. 그래서 이 길은 아주 그냥 확실한 길을 만들어 놔라. 확실한 길을 만드는 길이 뭐요? 만드는 길이 이거 하는 거요, 실천하는 거요, 언약 미션 비전을 날마다 기록하는 거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전도자의 삶을 살다 이렇게 길이 분명해져야 믿음이라고 얘기할 적에 이런 것이 믿음이었구나. 여러분이 지금 믿는 거는 믿는데 막연해요. 분명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흔들려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몇 프로나 되는지 내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0%인지 100%인지. 그리고 누리는 삶을 빨리빨리 사라져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누린다는 것이 뭐요? 되어진다는 거요. 뭐가 되어지는 거요? 누려지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많이 나와지는 게 뭐요? 감사요. 오늘도 하루 지내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와, 미치겠네. 이런 하루가 있고, 여러분들은 미치겠네가 아니요. 피곤해 죽겠어요. 뭐에 피곤해 죽어? 그 소리를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김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거든. 아니,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가지고 누리지를 못했다는 얘기거든. 이제 이번 주부터는 김호선 장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최고로 누리는 그런 일을 하세요. 누려야 돼. 누려야 돼. 나에게 줄 때, 하나님이 줄 때에 축복으로 주었지 반 죽이려고 준 거 아니거든. 그런데 축복으로 주어놓으니까 반 죽을 만큼 일을 하면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 줄 알아. 아니요, 일을 많이 해서 그런 법은 없어요. 일을 즐겁게 못해서 그런 거지. 이런 거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나도 나를 보면서 넌 진짜 행복하냐? 그러면은 내가 나를 보면서 행복하냐 물어보면 진실하잖아.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행복하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행복하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은 만사가 감사가 된다.
만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내 일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감자 삶아 먹기는 쉬운데 이 감사는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말은 쉬운데. 그래서 잘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복음 개인화, 우리 복음 개인화, 삶 복음 개인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네 삶 전체를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해라. 그냥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자꾸 길을 얘기해 주는데 그 길이 나의 길이 돼야 된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발견이 되고 누려지게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보여줘야 되고, 되면 되는 것이 보여줘야 되고, 해야 할 거면 해야 할 것이 보여줘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거 말은 굉장히 쉽게 하지만은 이게 예빈아, 하늘에서 별 따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야. 응? 자꾸 끄떡끄떡. 넌 죽어도 못하겠다. 자꾸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힘 빠지는데. 너 뭐 때문에 고개 끄떡끄떡 한줄 알아? 넌 복음, 나는 절대적으로 복음 속에 안 들어가겠다. 그 얘기 했거든, 너 지금? 뭐 때문에 고개 끄떡끄떡 했는가를 잘 몰라. 그래서 네가 지금 고개 끄떡끄떡 하는 거 너를 발견해야 돼. 응?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조금 더 발전하는 나를 좀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제 랩런트가 커가면은 랩런트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늙어도 랩런트야. 자기가 이제 50대 된다고 막 그러는데 50대가 아니라 난 70대라도 나도 랩런트야. 지금 랩런트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니? 그래, 발견되어지고 내 삶이 바뀌면 누려지게 돼. 발견이 되어졌는데 죽어도 안 바뀌니까 스트레스 받거든. 그럼 못 누리잖아. 응? 그러니까는 자꾸 요구하는 게 뭐예요? 길을 주었으면은 길을 내가 자꾸 닦아야 돼. 닦아야 돼. 응? 닦아서 올바른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도 쳐서 길을 만들고 아스팔트도 깔고 그렇게 하면서 반듯한 길을 만들어야 신앙이 이제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이끌고 갈 수 있는, 인턴십 할 수 있는 신앙이야. 너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다른 렘넌트들을 미래의 바톤을 넘겨서 그 아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 후대를 이어갈 제자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잖아. 그렇게 세워가야 이게 누리게 되는 거야. 삶을 이거는 그냥 지나치는 얘기로 듣지 말고 이거는 잘 생각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237의 빈 곳을 발견해서 이제 5천 종족을
5천 정도의 제자를 세우는 이런 응답을 받게 돼야 돼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못 가서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못 가지. 그래요? 그럼 방법이 없느냐? 왜 방법이 없어요? 방법,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방법, 막 천지로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응답을 막 수도 없이 응답을 받더만은. 돈 없어서 못 가던 사람들도 여기 가만히 앉아서 강의 다 하더만은. 그러니까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안 되는. 왜 안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려면 오직이 돼야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유일성의 응답이 와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돼요. 꼭 먼저 꼭 일대지에서는 오직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일 낮에도 일대지에서는 언제든지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는 방향을 잡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오직이 돼야 유일성의 응답을 받지. 그래,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되냐?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잘 믿는 척만 하지 너 왜 그렇게 안 되냐? 그러면서 왜 나보고만 잘못한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는 데다가 방향을 맞춰놓으면 돼요. 방향을 맞춰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기록을 안 하면은 평생 가도 안 변한다. 날마다 기록을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삶이고, 그리고 1년을 지났을 때에 그것을 1년 동안 내가 잡았던 메시지를 책으로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다른 사람도 주고, 1년 동안 내가 쭉 기록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기록했잖아요. 기록한 거.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잘해가지고 책으로 만듭니까? 아니요. 내가 살아온 것을 책으로 만들어. 내가 응답 받았던 것을 책으로 만들어. 내가 깨달았던 것을 기록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딱 내놓게 되면은, 한 번 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기록할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와버려요. 그게 신앙의 길을 완전히 이렇게 평판 대류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유일성의 응답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 진짜 너무 멋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안 믿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 막 감동이 여기에서 막 나와야 돼. 그러면은 재창조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영역 그 이상의 것이 우리 응답으로 착착 쌓여져서 오는데, 이거는 뭐를 위한 응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하는 응답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마음껏 누리